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 가에서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엘리야는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내가 승천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구하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랬을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이 갖고 있던 성령의 갑절을 원합니다. 그렇게 엘리야에게 요구를 합니다. 당신에게 있었던 성령의 능력의 갑절을 저에게 허락해달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성령을 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옛날과 오늘날의 신앙 환경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경 시대와 오늘의 시대는 표면적으로는 전혀 다른 환경처럼 보이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직면한 도전은 하나님을 떠나려는 인간의 죄성과 세상의 유혹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환경,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가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공식적으로 장려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국가 권력과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타락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가 있었고 회개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옛날의 모습이죠. 오늘날을 환경을 생각해 보면 우리 시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의 자유와 정보의 풍성함이 있지만 실상은 물질주의, 쾌락주의, 인본주의 그리고 디지털 문화 속에 그 영적 무감각이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오늘은요, 동성애, 낙태, 자기중심적 삶, AI를 포함한 기술 발전이 죄를 합리화하고요,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올려놓은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옛날의 상황이나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성도가 살아가기에 너무 힘든 상황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성령을 구한 이유는요,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보다 더 큰 사역을 하고자 욕심으로 갑절의 성령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왕조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담대히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스승의 뒤를 이어 동일한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은 엘리사에게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었던 것이죠.
엘리야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가 다가올 것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놓고 거부하는 왕과 백성, 더 교묘해진 우상숭배, 더 완고해진 마음들 속에서 사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성령의 능력이 갈급했던 것이죠. 엘리사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령의 특별한 도우심 없이 한 걸음도 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는 능력 과시가 아니고요, 사명의 완수를 위한 절박한 의존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선박 회사에서 태평양 한가운데로 가는 화물선을 만들었습니다. 설계도상 한 개의 엔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두 개의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한 개면 갈 수는 있지만 폭풍이 오거나 기계가 고장나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바다를 건너려면 평상시보다 2배의 동력이 필요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절박한 의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이러한 절박한 의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오늘 본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도요, 엘리사 때와 유사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악한 것 같아요. 기술, 지식, 문화가 발달하면서 죄가 세련되고 또 아주 교묘하게 합리화합니다. 이 죄를. AI 시대의 편리함은 하나님의 필요성을요, 희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거 어디에 묻습니까? 다 AI에 물으면서 요즘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필요성이 더 희미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도 갑절의 성령이 필요한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확히 분별하고 거짓과 진리를 구분하는 그 영적 분별력,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 용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거룩한 끈기, 이와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결론을 맺으면서 엘리사가 갑절의 성령을 구한 것은 사명이 커서가 아니라 시대가 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갑절의 성령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엘리사처럼 내 자신의 부족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더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시대의 영적 어둠을 직시해야 됩니다. AI 시대의 과학, 문화의 발전은 중립적인 도구이지만 여러분, 잘못 사용되면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드는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이 AI, 챗GPT에 우리는 다 물어봅니다. 예, 궁금한 거, 그렇죠. 물어보면 좋죠. 그런데 잘못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드는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 악한 세대를 살면서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구해야 돼요? 절박하게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요,
없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절박함을 갖고 이 악한 세대를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갑절에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겸손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영적 어두움을 직시하며 AI, 과학, 문화의 발전은 중립적인 도구이지만 잘못 사용되면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드는 무기가 됨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죽는다는 이러한 절박함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